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겠죠. 그때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사시다가 다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신 강노아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 들으시고 그 몇 주 전에 나는 설교하다가 천국 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천국 가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겠다, 그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 방언하는 거, 성령의 은사 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응답 받은 거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늘문이 열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두 가지 짧게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을 이 제사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은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구약 성경의 제사는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했을 때는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자원 제사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원에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 원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정말 멋있습니다, 이 말 하나면은요, 지갑에서 없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원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 자랑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는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찬송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가슴판에 새기시고 그 은택을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19라는 것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 기도 제목이 많이 있고 어렵고 힘든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드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노하우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니라. 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오늘도 혹시 내 마음속에 죄 지은 게 있다면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님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라고 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젯밤에 또는 나도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진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하얀 눈보다 양털보다도 희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증언하는 열매는 바로 내가 고백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시켜 주십니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와 점점 멀어지는 은혜의 세계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요, 입술의 증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했으면 이제 하나님 죄 사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예배는 바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예배의 감격에 늘 빠져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록 물질의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요, 누구나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켜 놨다는 것이죠. 이 분리시켜 놓은 것을 따라해 보세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통해 우리 입술의 열매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늘 거룩 이게 거룩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도 하지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무서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TV, 연속곡, 드라마, 영화, 돈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 틀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의 제사, 참된 감사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요.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16절에 보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자기도 어려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과자도 사고 선물도 사고 이렇게 자주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보육원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물건과 조금 물질을 갖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조그만 사랑의 표시를 10분의 1은 역전이라든가, 그 당시만 해도 그 고아 같은 아이들,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10분의 1은 가서 좀 나눠주라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보다 더 불행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가까이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받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쏟아지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먼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았던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화명성전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고 설교할 수 있는 것, 또 본성전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설교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들, 은사들, 축복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던 선물들, 그 기쁨들 이제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나눠주라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누어 주기. 이 말은
요 말 전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직은 다만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준다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코이노니아, 시작,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목적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갚아도 상관없어요. 10년 뒤 갚아도 되고 이자도 없어요. 1000년 만년 뒤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받은 사람이 어찌 평생 살면서 맨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걷어줬던 그 100만 원으로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고 나눌 수가 있었지, 이게 은혜구나 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그 물질을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무상통,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눠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예배 처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함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맞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요, 교회에 딱 발을 들이자마자 5분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 교회에 와서 딱 5분 안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배를 끝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의 감격에 빠진 성도들을 보고 이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과 열정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 안에 누구든지 오더라도 반갑게 인사만 잘해도, 야,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코이노니아가 있구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만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 섬김, 나눔, 이게 다 합쳐진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야, 이분들은 반갑게 인사하는구나. 한번 마스크 썼지만 옆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이것만 잘해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목사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그 분위기를 깨닫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끼리 인사만 잘해도 야, 이 교회 등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행함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나눔이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내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평생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역사적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나누면 좋죠. 그게 없으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참 따뜻하다. 저분은 참 인사를 잘한다. 저분은 참 밝다. 저분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그 마음속에 나눠주는, 뭔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도 바울은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들을 다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로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 선을 나누어주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